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또 타성에 젖게 되면서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의 이삭을 보면 이 이삭이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구나, 이제 많은 나이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하고 죽음을 준비할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육신적으로 노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삭이 이제 누구를 불러야 할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삭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성경 내용을 다 그냥 읽고 다 잊은 것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형이 에서가 형이니까 형을 부르는 게 맞겠지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봤다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삭은 에서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러야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이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에서가 아닌 바로 야곱을 불러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전 이 리브가가,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쌍둥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 누구를 섬길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있던 이 쌍둥이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걱정이 되고 괴로울 정도로 서로 그렇게 움직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데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거냐면, 왜 이렇게 싸우듯 요란스럽게 구는 거냐면,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이미 두 백성이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바로 형이 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응답을 이 리브가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미 첫째가 아닌 바로 그 동생을 언약의 계승자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생이 되는 이 야곱이죠.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낳게 될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분명 그의 남편이었던 그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었던 이삭,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이 이삭은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건강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편애하던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죠. 자신이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던 이 첫째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보다 강했으면 좋겠고 어린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를 섬기는 게 이 이삭이 더 좋은 거죠. 말년에 잘못된 영적 판단을 내리는 영적 리더들처럼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작은 자가 아닌 큰 자 에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영적인 긴장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고 또 과거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늘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뜻만 늘 헤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늘 집중했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인 겁니다. 이삭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인생의 큰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년에 와서 영적인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께서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라는 표현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만 계속해서 몇 번이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게 해야 하는데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세월이 흘러가게 됐을 때도 나의 육신은 비록 연약해졌을지라도 혹 내가 육신적인 건강은 잃었을지라도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총명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총명함과 건강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도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늘 충만히 젖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깊이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간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